할렐루야. 성전 또 등, 이것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7가지의 금등대가 성전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로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7가지 등대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시록의 2장 3장에 7가지 교회가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 등을 가지고 있다고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곧 부활로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로 연합될 자들은 사실은 세상이나 오는 세상을 영원히 비칠 하나님의 영광의 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등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죠. 아버지 집. 그래서 아버지 집은 아버지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첫째로는 아버지께서 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이 없는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지으셨고 공간 안에와 공간 밖에 어디에나 여전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지으시는 작업 또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쉬실 수가 없으셨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마치고 쉬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실 안식할 처소를 완성하실 때에 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쳤기 때문에 쉬는 것인데 이 쉼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에 비춰볼 때에 그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더 이상 무엇인가 부족함이 생길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서 영원히 쉬실 수 있는 집을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영원히 안식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와 아주 깊은 좋은 연관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고자 하시는 안식할 처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요,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낳으신 속사람 영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영이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성전을 완성하실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과 같이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전지하신 분이 아시는 최상의 존재, 전능하신 분이 영원히 완성하신 후에 쉬실 수 있는 영원히 완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인 하나님의 쉬실 거처는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성전에 처음 놓이는 머릿돌이고 그 외 다른 모든 거듭나는 성도들은 그 머릿돌 옆에 계속 연결되어서 완성되는 신령한 산돌, 또 보배로운 돌, 베드로라고 하는 돌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전지하신 분이 아시는 최상의 존재로 우리는 영원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집을 사람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는 근본인 능력이라고 하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시면서 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입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고요.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무너지지 아니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도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 했고, 옛날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그가 베고 있던 돌을 일으켜 세우시고 기둥 삼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울 때도 그 야곱을 하나님이 장차 어느 땐가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바꾸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기둥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거기서 암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기둥이 누구에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능력이 주님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이죠. 그분이 세우실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야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집으로 세워져 갈 가장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더 여분의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거리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시면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몸에다가 보목을 대고 뭘 갖다 대고 한다고 해도 200년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시골에 가보면은 정말 많은 집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 집들의 일부는 벌써 이쪽 저쪽에 허물어져 가지고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살았던 곳은 시골인데 초등학교는 아예 폐교가 돼버렸어요. 중학교도 3개가 합쳐서 이제 하나가 나올 정도로 전부 시골들은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애들 울음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버스 큰 한 대가 이 동네 저 동네 뺑뺑 돌아가지고 한 학생 싣고 한 20분 30분 가가지고 그 학교에다 애들을 모아놓습니다. 이것이 시골의 현실입니다. 모든 이 땅에서 세우는 집들은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몸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나 외에 반석이 있겠느냐? 내가 나 외에 다른 반석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기초 위에다가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모든 것들 위에 하늘에다가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유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집에 가장 높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후사가 될 것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진짜 큰 집 대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정말 그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늘 찬송 가사도 면면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인생이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더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집을 어디에다가 세우셨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를 가리켜서 모리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알고 그 계시 안에서 우리가 따를 때에 그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언쟁하는 실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라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증이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고 붙들고 믿고 나갈 때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앞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증거되었기 때문에요. 모든 만물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완성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완성한 것 위에 쉬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계시를 통하여 알고 믿으면은 그대로 됩니다.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인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장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경험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지구 전체에서 딱 하나밖에 허락하지 아니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지구촌 전체에 아무리 경치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나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는 것과 집을 거대하게 웅장하게만 짓기만 하면은 성전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으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백성을 오도했던 죄악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첫 번째 죄악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산 멋진 곳에다 지어놓은 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어느 때나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가야만 한 때가 아닌 때에는 그들이 항상 매주 안식일날 모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성전이라 하지도 않고 또는 성당이라 하지도 않고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 전역에 그들이 안식일날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세워놨습니다. 경로당마다 더 많게 회당들을 세워놓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 모여야 하는 회당에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중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곳에 모일 때에 주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두 군데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교회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은 지구촌 한 곳에 딱 하나만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나 집 지어놓고 예배당 갖고 성전이라는 것은 이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는 모리아 산에 갔을 때에
거기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100세 이상 되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3일길을 가서 닿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바치는 대신에 그 양을 바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두 가지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의로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 그 자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할 때에 그 다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단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만 부풀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완벽한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실 수 있는 제사는 하나님 자신이 낳으신 독생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에 계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야훼 일의 복을 받을 만한 자리까지 나가자.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틀 가고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가면은 주님이 주신 그 자리가 우리 발 안에 딱 들어오게 될 터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주님 여기서 그만 우리에게 뭔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계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딱 되어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2015년대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리아산까지 나가보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자가 큰 상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겨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는 그 마태복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주시는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입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알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만족한 제사를 거기서 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노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실 때에 그 기초 위에다가 세우라고 하신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제사 드렸던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그분이 또 똑같이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의미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갖고 있던 똑같은 육체의 장막을 지고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그런 어떤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그에게 걸맞지 않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그 이방 사람들의 그 풍습, 그들의 하는 관습 같은 것이 두려워가지고 2번이나 내 아내가 아니고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갔다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집에 오면 경을 칠 겁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도 별로 믿음은 확고하게 뭐 완벽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한 번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또 자기 아내가 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내 거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하고서는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쌈박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침하지 않았다면 저들의 피 흘리는 그러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타고 오셔서 성전을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실패 없는 성공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다윗 세대에 이르렀을 때도 다윗 정말로 참 야비한 인간입니다. 성군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도 하시고 내가 이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까지 주셨지만은 한편으로 볼 때는 야비한 인간입니다. 어째서요? 자기 부하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에서 사온 용병이에요. 이 사람이 그에 의하면은 이방 나라인 유대에 와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왕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그 충성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술 먹이고 나쁜 짓 하게 하려 해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충성심은 증명이 됩니다. 다윗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더 다른 야비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아라고 하는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잉태됐다는 얘기를 듣고 둘을 엮어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굳이 전쟁통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상관에 지금 야전에서 갑옷도 벗지 않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좋은 음식 먹고 술 먹으면서 아내와 같이 잠잘 수 있겠나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밀서를 요압한테 보내서 전쟁에서 이 우리아를 선봉에 서게 해라. 그리고 막 전쟁이 치열하게 졌을 때 다 쫙 빠져버려라. 그러면은 적의 화살 창들이 그에게 집중되고 죽을 것이다. 우리아가 죽었다고 보고가 오면은 전쟁은 누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야비한 사람이죠.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난 뒤에 그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쏟았다 해도 눈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은혜로 씻겨주시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역사를 맞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을 부지런히 힘을 의지하여 살면 잘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실패한다고 한다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지치고 짓눌리고 에워싸이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보아스와 야긴으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내 삶에 다시 일으키시는, 내 삶에 진짜 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기어 나와야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들고 일어서야만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정말 넘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야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죄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야 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복을 많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힘이 되셔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주변의 강적들도 다 이기게 하시고 강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힘이 되시면 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강하게 되니까 군대 수를 3개 명령을 했습니다. 야, 내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주변 국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군대 수를 세워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 근본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중요한 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이 기억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세우시는 그 의지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야긴이 된다는 것을 그 다윗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찬송에 보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는 있고. 어떤 의미입니까? 한자로 얘기하면은 나는 죽고 아사 주생, 그렇게 말합니다. 주생 아사, 이것이 아니죠. 주님 살고 내가 죽고. 물론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걸 알고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그 후에 참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로 죽고 장사 지내지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사는 것, 위하여서 죽는 것, 어떤 의미로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비결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우생마사라는 것입니다. 우생마사. 우생 뭐 같아요? 네, 소우자에다가 살생자입니다. 아까 아사 주생하고는 비슷한 말인데요. 마사는 무슨 뜻이죠? 말은 죽는다. 잘 아시네요. 소는 살고 말은 죽고. 그것이 오늘 이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그 커다란 저수지에다가 말과 소를 동시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둘이 다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살아서 밖으로 무태까지 나온답니다. 근데 말은 소보다도 헤엄치는 실력이 힘도 세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2배 정도 빨리 무트로 나온답니다. 소는 그냥 이렇게 하는 반면에 말은 뒷발까지 막 이렇게 차면서 헤엄을 치나 봐요. 그래서 2마리 다 살아서 나오는데요. 만약에 장마기가 되어가지고 물이 막 범람했을 때에 소와 말을 같이 집어넣으면은 헤엄 잘 치는 말은 죽고 헤엄을 그보다는 더 잘 치지 못하는 소는 살아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의아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서도 말이 먼저 무트로 나와서 살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나오기는 고사하고 죽고 소는 살아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말하고 소의 차이가 이렇다고 합니다. 소는 말은 힘이 세기 때문에 헤엄을 잘 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물에 거슬려서 막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올라간답니다. 1m를 쫙 헤엄쳐 나가면은 그 다음에 물살에서 1m를 쭉 더 내려온대요. 다시 또 쭉 해가지고 1m를 올라가면은 그럼 다시 또 1m 쭉 나온대요. 20분 동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은 확 해가지고 물 먹고 그냥 간대요. 익사를 하고 만다는데요. 근데 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소는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면은 흘러가는 쪽으로 이래가지고 서서히 헤엄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지고 저 밑에 가서 무트로 슬금슬금 기어 나온답니다. 물에서 나온 것 같지도 않게 그렇게 나온대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집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아무리 우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몇십 년 안에 다 죽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물살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물결에 가볍게 같이 편승해 가지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세울 수 없는 것들을 친히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누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 안 들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다 실패도 몇 번씩 해보고 아픔을 다 겪어본 그런 삶이 인간의 60년, 70년에서 다 있습니다. 모양과 질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생에 그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이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는 그 좌절은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달려도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다르게 나타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실패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느 날엔가는 주님이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으로 마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에 편승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그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용기를 주는 아주 중요한 소스거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이 정말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삶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근실하게 지키게 된다면 정말 마른 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소는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고 죽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크게 사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에 성공하고 2015년은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을 의지함으로써 저거는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거는 저 뒤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뭔가 비결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증거다. 저거야말로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만큼 뭔가 대단한 것을 알게 된 정말 능력 가지고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2015년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